안녕하세요. 하늘 나는 고래입니다. 저는 걷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걷는 밤 산책을 많이 좋아하죠. 또 인적 드문 호젓한 길을 차분차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걷기 시작한 것은 약 17년, 18년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맨 처음 걷기를 시작한 이유는 여느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식후 소화를 돕기 위해, 또는 누군가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파라거나 하는 그런 평범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절박했었죠. 젊은 날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 또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난감하기만 한 육아, 거기다 친정 부모님, 남편, 딸, 시어머님 등 제 주변 사람들의 오랜 병고를 케어해야 하는 일까지 겹쳐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굴레와 같이 느껴져서 대인기피와 우울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피해 누구와도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하루 종일 집 안에 저 스스로 저를 구속해 놓았고, 그 구속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고파 가족도 주변 사람도 없는 곳, 온전히 나 혼자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밤 12시 가까이 늦은 밤으로 인적 없는 시간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길을 찾아 밤 산책을 나섰던 거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만 제게 온전한 자유가 있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회피와 도피처로서, 또 그런 부정적인 이유를 품고 시작했었던 걷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그 오랜 걸음걸음 속에서 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쌓이고 또 정리되고 삶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론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걸었을 때는 온갖 생각들이 부정적이었고, 자기 합리화, 피해의식, 남 탓, 원망,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의 온 걷는 시간을 채웠었다면, 이제는 자기 반성, 자기 되돌아보기, 자연의 원리,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는지, 내가 왜 그때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하는 깨달음들이 내 걷는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길이, 걷기가 조금씩 답을 찾아주고 답을 보여주고 답이 떠오르게 해주었습니다. 그 답이 있는 내 내면의 길을 찾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오랜 걷기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요. 그 걷기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고, 이렇게 일어났고, 이제는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걷기라는 행위가 저에게는 보약이 되고 명상이 되고, 또 그때 생각했던 그런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가 되고 제일 좋은 취미가 되었습니다. 여기 걷기를 예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사회학 교수인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 중에서 제 걷기 체험에서의 가장 큰 유익이었던 생각 정리와 그로 인해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인한 영혼의 성숙과 관련된 부분인 신들과 함께 걷다와 거듭나기로서의 걷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르 브루통, 현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래전부터 몸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몸과 사회, 몸과 현대성의 인류학,
위험의 열정, 살아있는 살, 고통의 인류학, 몸의 사회학, 몸이여 안녕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신들과 함께 걷다. 아시아의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순례를 중요시하여 수많은 사두나 평범한 남녀들이 신성한 것 가까이에 이르기 위하여 길을 나선다. 티베트는 공기가 희박하여 걷는 리듬이 마치 하타 요가의 수행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질 수밖에 없다. 걷는 사람은 평지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느리고 규칙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티베트 사람들은 호흡과 걸음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만트라라고 하는 성스러운 요령을 활용한다. 또 티베트 전통에는 룽곰파의 수행 형태가 알려져 있다.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장애물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행자인 이 룽곰파는 원거리를 아주 유연하게 전진한다. 어느 날 독일 출신의 라마 아나가리카 고빈다는 그의 동료들의 야영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해가 저물기 시작한다. 그는 히말라야의 추운 어둠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의 땅에 무수히 널려있는 바위들 속에서 어디다가 발을 디뎌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빠른 속도로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맨발에 아주 가벼운 샌들을 신었는데도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는 법도 없이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뛸 수가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어떤 신기한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도 두뇌도 인도해주지 않는 가운데 어떤 미지의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었다. 나의 팔다리는 거의 기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면서도 어떤 황홀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았다. 사지가 그 고유한 내면적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의 느낌에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가 변함없이 이어지는 꿈과 같았다. 바위 위를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곧바로 황천길이 될 것만 같은 절벽인데 그는 몽유병자처럼 태연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상당히 먼 거리를 갔다. 나는 다만 내가 드디어 마그네슘 늪지대를 굽어보는 언덕 위의 고개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눈 덮인 산맥 저쪽에 별이 하나 나타났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끝없는 평원 속에서 그 별을 표적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별의 방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여전히 그 마법의 힘으로 나는 그 늪지대 전체를 건너갔지만 한 번도 발이 빠지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서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신통일에 의하여 한동안 룽곰파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빈다의 말에 의하면 곰은 정신과 혼을 어떤 한 가지 화두에 집중함으로써 자아의 이원성이 소멸되고 개인이 자신의 명상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정신통일의 한 경지를 뜻한다. 그리고 룽은 기, 즉 생명의 에너지를 말한다. 따라서 룽곰파는 프라나야마의 요가 수행에 의하여 자신의 호흡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황홀경에 이른 사람은 바람처럼 가볍게 빨리 걷는다. 그와 그의 걸음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는 세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혼융의 상태에서 갑작스레 깨어나 일상적인 의식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는 걷는 황홀감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룽곰파의 기술은 자기 해방의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얻기가 매우 어렵거나 위험한 고장 그리고 위험한 시대에서 먼 거리를 가는데 유용하다. 피터 마티세는 그 좋은 예를 소개한다. 그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손으로 잡을 곳이 마땅치 않은 산빛 아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암벽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겁에 질린 채 엉금엉금 기어서 그곳을 통과한다. 짐꾼들이 웃고 떠들면서 다가왔다. 등반로에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손으로 암벽을 건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험로를 지나갔다. 일단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자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웃어대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티세는 이것을 탄트라 계열의 룽곰파로 본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두 가지 세계 사이를 걸어다니는 경지를 말한다. 인도에서 산니아시는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수도승을 뜻한다. 그는 극단한 자기 버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일단 스승인 구루에게서 계를 받고 나면 그는 길을 나서서 성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다른 성자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한다. 이 세상 전체가 그들의 집이다. 때로는 어떤 동굴이나 숲속에 발길을 멈추고 여러 날 여러 해를 지내기도 한다. 동행이 있다 해도 언제나 잠정적일 뿐이다. 또 다른 사람들도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산니아시가 된다. 그는 일체의 사회적 의무들로부터 떠난다. 그는 옷도 재산도 다 버리고 허리춤에 보잘것없는 천 한 조각만을 두른 채 지팡이에 쪽박을 차고 길 위로 나선다. 이제부터 그는 오직 길가에서 얻는 동량만으로 연명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의 뜻에 좌우되는 몸이다. 이 지상의 모든 혜택을 포기한 그는 만트라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과 함께 걷는다.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으므로 그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두 발뿐이다. 물론 검표원의 호의로 가끔 기차를 얻어 타는 일도 없지는 않다.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순례가 있고 먼 길을 걸어다니는 승려들이 있다. 고빈다는 어느 날 그보다 앞서 떠난 스승을 만나기 위하여 대상들과 함께 티베트 쪽으로 향한다. 여행은 꿈속 같았다. 비, 안개, 구름 때문에 천여림과 바위와 산과 고개와 절벽들이 신비로울 정도로 변화무쌍했다. 몽환적인 형상들이 어찌나 빨리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지 도무지 현실 세계 같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의 느린 걸음은 서로 다른 식물군과 기후의 층계참들을 거쳐 구름에서 구름으로 기어오르는 길이었다. 티베트로 가는 고갯마루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자 고빈다는 전통에 따라 돌탑의 주위를 여러 번 돈다. 이곳에 이른 저마다의 순례자가 아무 탈 없이 도착하게 된 것을 산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돌 하나씩을 얹어 쌓은 탑이다. 그도 자신의 불굴의 각오를 다지고 또 같은 길을 걸어온 다른 모든 순례자들에게 인사를 보내기 위하여 자신의 돌 하나를 더 보탠다. 이때 그는 아직 떠도는 승려 시절의 불타가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 나는 고독하게 수천리 흰 구름의 길을 가노라. 고빈다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 보았기에 불교도 혹은 힌두교도의 저 성스러운 순례들 중 하나, 즉 카일라쉬 산으로 가는 순례를 묘사해 본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미 이 영원의 산맥의 작은 고리인 이 길을 거쳐갔다. 그들은 흔히 인더스강의 비옥하고 뜨거운 평원에서 특히 겐지스강이 들판을 파고드는 지점인 하리드와르에서 출발한다. 순례자는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정화하고 옛날의 신원을 영원히 떠나서 몇 달 뒤 그곳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카일라쉬 살록의 가우리 쿤두라는 대자 대비의 호숫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5월 달에 눈이 그치면 순례자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사두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짐꾼이나 나귀를 사서 떠나기도 한다. 대개는 맨발로 혹은 가벼운 샌들을 신고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간다. 저녁이 되면 은신처에 발길을 멈추고 보잘것없는 먹거리를 산다. 많은 사람들이 라마, 쉬바 혹은 크리슈나를 찬양하는 만트라를 더듬더듬 외운다. 그들 중 몇몇은 길을 가다가 추위, 병, 감염 등으로 혹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혹은 범람하는 강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높은 산맥을 기어오른다. 그러는 동안에 평지의 더위와 산악지대의 싸늘한 추위가 첩첩이 쌓인 구름과 폭우와 바람이 교차한다. 오솔길들은 벼랑을 감고 돌기도 하고 발벗고 건너야 할 내와 강을 만나기도 하고 그럭저럭 마련된 다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오직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의 신을 우러러본 사람만이 감히 가면을 벗은 진실의 얼굴을 보고도 쓰러지거나 겁에 질리지 않은 사람만이 카일라슈 산과 성스러운 호수들의 저 엄청난 고독과 침묵을 견디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신의 옆에 받아들여지는 특권을 얻자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인 온갖 위험들과 혹독한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로 뭐라고 형언할 길 없는 지복의 감정을, 극단한 행복의 감정을 맛본다라고 고빈다는 말한다. 구룰라 고개에 이르면 광휘가 순례자를 맞는다. 150km가 넘는 거리에 뻗은 카일라슈 산의 빛나는 지붕과 초록색 목초지로 에워싸인 푸른 호수들과 금빛 찬란한 영봉들을 뚜렷이 드러내는 투명한 새벽빛 속에 저 위대한 다르샨의 광휘가 바로 그것이다. 그 눈부신 빛이 어느새 순례자를 내면적으로 변화시킨다. 거룩한 풍경 위로 무한한 평화가 깃들면서 순례자의 가슴을 가득 채우니 모든 근심 걱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마치 그 무슨 꿈속에서인 양 그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것이나 영원히 그 자신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다운 그 태연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이때 순례자는 자기보다 앞서 이 거룩한 땅을 밟았던 수천 수만 사람들의 그림자에 에워싸인 느낌으로 신들의 땅으로 내려선다. 몇 시간 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마나소바르 호수의 푸른 물과 산허리의 미묘한 건축물들처럼 켜켜이 쌓인 변화무쌍한 구름들. 놀랍게도 짐승들이 그를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 새, 토끼, 심지어 키양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 아무도 사냥하거나 살상하는 일이 없는 이 성스러운 공간 속에서 유유히 산다. 약초나 향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순례자는 횡재를 만난 기분이 된다. 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광대하고 푸른 들이 그와 구도의 표적 사이에 펼쳐져 있다. 이내 그는 카일라슈 산 밑에 이른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과 광기의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신들의 옥좌에 다가가지 못하고 쉬바의 만달라, 즉 뎀숑, 하기야 이 궁극적 현실의 신비에 무슨 이름을 붙인들 어떠랴. 이 만달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깊은 믿음과 완전한 자기 집중의 정신으로 성스러운 산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인 파리크라마를 수행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사이클을 다 거쳐가는 것이다. 그는 성스러운 산, 구름들의 보석에 최상의 비전, 즉 다르샨 속으로 빠져든다. 티베트 사람들은 산에 수백만의 불타와 보살들이 깃들어 명상하면서 중생들의 세상으로 빛을 쏘아 보내고 있다고 믿는다.
고빈다는 자아의 해방이라는 최후의 단계를 묘사한다. 순례자는 해발 5,800m에 달하는 될마 고개를 향하여 계속 올라간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자세를 취한 거대한 바위들이 펼쳐져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야마의 심판을 기다린다. 과거에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의식이 내리는 심판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으나 그보다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그가 그 보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새로운 형상에는 마음 쓰지 않은 채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한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다가올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면적으로 딴 사람이 된 그는 대자 대비의 호수를 향하여 걸어가 그 싸늘한 물속에 몸을 잠그고 평지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에 그의 첫 세례를 받는다. 거듭나기로서의 걷기.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것에만 이 세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지고 가는 짐은 얼마 안 되는 옷가지, 그릇,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땔감, 방향을 가늠하는 도구, 양식 혹은 무기, 그리고 물론 약간의 책 등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상의 군더더기는 괴로움과 땀과 짜증을 가져올 뿐이다. 걷는 것은 헐벗음의 훈련이다. 걷기는 인간을 세계와 정대면하게 만든다. 소로는 산책이라는 말의 어원을 근거로 걷는 기술은 상징적으로 성스러운 땅에 도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길의 자력에 발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가긴 하지만 그렇게 흐르는 동안 줄곧 고집스럽게 바다로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게 한다.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 간다. 외면의 지리학이 내면의 지리학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평범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라벤더빛 길이 매 순간 하얗게 드러난다. 아무도 그 길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 길 역시 밝아오는 날과 함께 태어났다. 저기 저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 존재의 세계로 등장하기 위하여 그대를 기다린다. 이 애비는 그 나름대로 이 말에 화답한다. 저 작고 은밀한 계곡의 안쪽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아주 조그마한 샘가에 서 있는 은백양나무, 즉 잎사귀 달린 신, 사막의 촉촉한 눈인 은백양나무만이 아니라 무지개처럼 타오르는 빛의 왕관, 순수한 정신, 순수한 존재, 인간사를 초월한 순수 지성이 금방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며 일어설 것만 같은 느낌이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에서 만나는 장애들, 즉 추위, 눈, 서리, 비, 넘기 어려운 고개 등 이러한 장애들이 순례자의 평온한 마음을 떠보려는 악마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행자의 길 위에 가로놓인 시련들은 아직 그로서는 알 수 없는 사물의 핵심을 향한 내면적 행로의 이정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길을 걷다 보면 세계가 거침없이 그 속살을 열어 보이고 황홀한 빛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는 어떤 개인적인 변신의 문턱 같은 것이다. 인간의 발걸음과 키높이에서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그는 소용돌이치는 사건들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삶과 마찬가지로 도보 여행도 예측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더 많은 불가해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면 길 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의 자초지종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2시간 동안 나는 힘겹게 숨을 헐떡거리며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고 또 기어오르다 보니 숨이 턱 끝에 찬다. 짐승처럼 기진맥진한 상태. 한편 저 위에는 얼어붙은 바위를 붉게 물들이고 단단한 하늘을 하얀 빛으로 번뜩이게 하는 석양 속에 기도의 깃발들이 펄럭거린다. 깃발들의 그림자가 길게 뻗은 하얀 설벽에서 춤을 춘다. 이윽고 나는 마지막에 드높은 고개에서 다시 햇빛을 받는다. 서늘한 바람에 머릿속을 식히려고 나는 털모자를 벗는다. 나는 기쁨에 넘치면서도 피곤해 죽을 지경이 되어 두 세계 사이의 좁은 모서리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걸어갈 때 그 쇠약함 속에는 가끔 출발할 때 느꼈던 고통을 스르르 녹일 정도의 힘과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길에 부대껴 맑게 씻겨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침식당한 나머지 고통은 그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걸음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자기 변신, 자기 버림의 요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길과 몸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연금술을 발견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여기서 인간과 길은 행복하고도 까다로운 혼례를 올리며 하나가 된다. 티에리 긴 위트는 캉탈산에 올라 이렇게 말한다. 그 높은 고개가 어떤 도착점이며 원경을 감상하기 좋은 열려진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 고개는 또한 어떤 자기 극복의 권유와도 같은 것이었다. 또 다른 풍경, 또 다른 자아의 풀과 공기와 돌의 문인 것이었다. 나의 떨리는 두 다리, 두근거리는 가슴, 고개를 넘느라고 삼킨 숨.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어떤 다른 인간의 긴장과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다. 길을 걷는 것은 때로는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리저리 걷다 보면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걷는 것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트이고 추억들이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걷는 것은 죽음, 향수, 슬픔과 그리 멀지 않다. 한 그루 나무, 집 한 채, 어떤 강이나 개울, 때로는 오솔길 모퉁이에서 마주친 어느 늙어버린 얼굴로 인하여 걸음은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워 일으킨다. 길을 나타내는 선은 단순히 물질적 질서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표지들을 갖추고 있는 법이다. 그 표지들이 없다면 길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길이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많은 개인적 추억들 혹은 유형학적이고 감정적인 친근감 같은 것들이 길을 만든다.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이다. 나는 처음으로 쓴 책에서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의 길들로 비탄에 잠긴 한 남자가 오랫동안 걸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었다. 지어낸 이야기와 개인적인 경험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는 매우 흐릴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소설이었다. 그러나 오래 길을 걷는 동안 맛보는 극도의 피로와 자기 상실의 느낌은 이미 내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 세계의 거칠음과 정다움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이었다. 어두운 밤을 육체로 관통해 가야 자아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걷기는 세계의 자명함을 되찾게 해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흔히 자아의 변두리에 내던져졌다가
중력 중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걷는다. 한 발 한 발 거쳐가는 길은 절망과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미로이기 쉽지만 지극히 내면적인 그 출구는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련을 극복했다는 느낌 혹은 희열과 재회하는 순간이다. 수많은 발걸음들에 점철되어 있는 고통은 세계와의 느린 화해로 가는 과정이다. 걷는 사람은 낭패감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계속 한 몸을 이루고 사물들과 육체적 접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온몸이 피로에 취하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저곳으로 간다는 보잘것없지만 명백한 목표를 간직한 채 그는 여전히 세계와의 관계를 통제, 조절하고 있다. 물론 그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지만 아직은 알지 못할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걷기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 되어 불행을 기회로 탈바꿈시킨다. 인간을 바꾼다는 영원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길의 연금술이 인간을 삶의 길 위에 세워놓는다. 정신적 시련의 통과는 걷기라는 육체적 시련 속에서 효과적인 해독제를 발견한다. 인간의 중력 중심을 바꾸어 놓는 해독제를. 다른 리듬 속에 몸담고 시간, 공간, 타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체는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상대적 시각에서 저울질하게 되고 스스로의 저력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다. 걷기는 나르시스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는 맛과 사회적 관계 속에 제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길은 구체적인 걷기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그 혹독한 고통을 통해서 근원적인 것의 중요함을 일깨움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런 개인적 역사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내면의 지름길을 열도록 해준다. 오늘날에는 병원에서 암이나 경화증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정신적 육체적 저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걷는 치유법을 일부러 조직하는 경우들도 있다. 길의 교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실을 다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